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연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의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때로는 돈 가운데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돈이 주는 약속이 더욱 귀하다 여겨서 주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아둔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명예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보다 명예가 주는 약속이 더 크다 생각하여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약속보다 세상이 주는 명예의 약속을 선택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약속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가운데 그 약속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린 그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약속을 선택해서 그 약속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약속을 선택해서 약속에 따른 책임이 도래하는 순간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고 조금이라도 해가 끼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킨 나라는 주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원망과 채찍에 화살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완약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의 말씀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선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요. 나아가서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서 안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래한 심판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치부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치부되는 어떤 전래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빚어 나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서 주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 그 자들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이 동산 가운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죠.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뱀의 유혹과 또 하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들이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심판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가볍게 치부하여 그 약속을 어기는 아둔한 상황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긍휼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내게 돌아오라며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하나님, 주님, 내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길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군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주체는 바로 나인데 그에 따른 심판의 결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면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는 매개체인 하나님께 원망의 책찍을 던지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둔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만 맞는 말씀, 나에게만 적용될 때 복이 될 만한 약속의 삶을 살아내 나아가려고 나한테만 유리하고 나한테만 이득되는 신앙의 생활을 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너무나도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심판하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한 구절도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모든 인간이 죄성이 있고 모든 인간이 자꾸만 실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산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을 촉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해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또한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의 짧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다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그냥 방관하고 그냥 냅두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그들을 혼내키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크셔서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때로는 축복이에요. 이 심판이 때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마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건, 내가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갔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아둥바둥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실족한 모습을 보이며 돌아오지 못한 길을 떠나고 있을 땐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에 도래하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그들이 목말라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분별하여질 수 없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질 수 없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심판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바로 서서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향해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매를 맞고 돌아가는 것보다 매를 맞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또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에게 도래하여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도래하여지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셔서 나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